철학자이자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검색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학문적 지식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대개 개략적인 내용들은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러시아계 유대인으로서 미국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940년대 가장 전성기를 보냈던 분인데,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자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거슬리는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신본주의의 반대말로 사용되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 이해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인간에 대한 탐구 이론,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져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존 칼빈이라고도 했던 이 종교개혁가는 20대 중반에 천재예요.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를 설명한 책을 저술해서 그것을 여러 차례 개정해가면서 지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남았는데, 그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라는 놀라운 명제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명제를 풀어가는 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 명제를 풀어가면서 구원론에 대한, 성령론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그 안에 싹 펼쳐놨습니다.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계층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 이론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의 계층의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층 이론의 가장 하위 단계에는 생리적 욕구,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 단계는 사회적 욕구, 그 다음 단계에는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 맨 마지막 상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을 다 동의하면 그거는 종교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식에 대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생리적 욕구는 말 그대로 식사, 수면, 배설 같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욕구가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욕구 가지고는 사람이 가지는 욕구다, 뭐 이렇게 정의하기는 너무 낮은 거예요. 그 다음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전의 욕구도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욕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강아지도 안전의 욕구, 고양이도 안전의 욕구, 심지어 모르긴 몰라도 미생물도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전의 욕구가 있죠.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그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디로 투영이 돼요?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면 안전할 것 같아요. 많이 배우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욕구는 친구나 가족 같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쯤 되면 약간 상위 레벨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사회적 관계 욕구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고 그 하위 단계에서 어떤 그룹은 관계가 좋은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그 그룹만의 관계가 있고 이 그룹과 이 그룹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욕구도 사실은 사람에게만 있는 고유한 욕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레벨 존경의 욕구가 있는데, 이 존경의 욕구는 이런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인간의 고유 레벨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두머리가 있고 그 하위 레벨에 있는 그룹들은 이 우두머리에게 뭘 바쳐야 돼요? 존경과 존중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놀랍게도 이 존경의 욕구도 사실은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면 내가 너무 관계에 목말라 있다면 이제 이걸 공부하고 배우고 나면 동물의 왕국 속에서도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데 내가 그래도 범동물 안에 속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 레벨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자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가운데 관계에 목말라 있는 분이 듣는다면 교회 갔더니 김종균 목사님이 너 관계에 목말라 있다면 너 동물이다 이렇게 또 가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자,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고급진 언어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 밑에 욕구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자아 실현의 욕구는 너무 사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면 바로 여기까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때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치를 끌어내어서 살아갈 때 사실은 그것이 인류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이 자신의 잠재력의 최대치를 이끌어내는 이 영역도 사실은 동물의 세계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 영역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아 실현이 최대 가치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저 사람 참 멋지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가장 하위 단계이지는 않죠. 생존의 욕구, 생리적 욕구 단계. 나는 잠만 자도 충분해. 나는 먹고 싸고만으로도 충분해. 그 단계 혹시 있어요?
나는 안전하기만 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심리 요형 검사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안전에 같이 목말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자기가 놓여진 환경이 불안전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계속 자라면 이 안의 욕구가 안전의 가치를,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 가치를 제공을 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 사기꾼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 안전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넘어오게 하고, 이제 넘어오면 그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이비, 교주들, 사기꾼들. 이 경제 영역 활동에서도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구체적인 영역을 말씀드리면 혹 그 안에 있을지 몰라서 내가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단계,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위 단계로 갈수록 본능에 충실한 삶을, 상위 단계로 갈수록 본능을 뛰어넘어 보다 더 나은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까지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최상위 단계에 있는 가치가 하위 단계에 있는 삶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 생존의 욕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안전의 욕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욕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거기에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아실현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신을 계속 위로 이끌어 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의 가치가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일수록 본능적 삶에서 그 본능을 뛰어넘은 삶을 살고,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에 따라서 또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024년에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참 복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초부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성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매주, 자,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어떤 단계예요? 처음에는 분리된,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이제 대답하면 다 훌륭하다고 말할 거예요. 분리된, 그 다음에 그렇죠, 아주 우등생들이 90% 이상이에요. 구별된, 그 다음은 거룩한, 그 다음은요 신성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어느 단계에 있는데, 이 신성한 단계까지 이르르는 이 성도가 사실은 이제 막 분리되고, 그런 사람을 구별된 단계로 이끌어가고 거룩한 단계로 이끌어가서 신성한 단계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르러 가는데, 사실은 이 가치를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레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자아 실현의 가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삶은 어느 삶이 더 고단계일까요? 자아 실현의 가치가 더 고단계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삶이 더 고단계일까요? 우선 여러분, 그렇죠. 100점입니다. 최우등. 하나님 상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4월달까지 메시지를 받고 5월달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면서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이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기독교 신앙의 최고 핵심 가치는 뭐냐 라는 것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어디냐면 8장 35절이에요. 8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살아가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우리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의 각 단계들을 이야기했지만, 생리적 욕구,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왜 먹어요? 죽지 않음으로부터의 구원의 욕구인 거예요. 왜 싸요? 왜? 여러분, 안 싸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핵심만 놓고 말해요. 여러분, 안 싸면 살 수 있겠어요? 이분들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군요. 평생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안 싸보세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환경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틀만 안 싸도 힘들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의 각 단계를 바꾸어 표현하면 구원에 관한 이론이에요. 생존의 구원, 안전의 구원, 사회적 삶의 구원, 존경과 존중에 대한 구원, 자아 실현에 대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모르시지 않죠. 예수님이 이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삶은 이런 삶이야. 즉, 구원의 최정점에는 뭐가 있느냐면, 너가 만일 너의 삶의 가치가 이것이라면 너의 모든 단계의 구원이 다 성취가 될 거야. 그래, 그게 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사실은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에게 주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이 욕구 계층 이론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셨어요. 생존의 욕구,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의 단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생존의 욕구 다음에는 안전이잖아요. 안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회적 관계가 다 귀신이 들려서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와서 사회적 관계가 다 무너진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무덤 사이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있는 2,000마리나 되는 귀신,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관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 부자이면서 살지만 천대받았어요.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마지막 자아실현의 단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생존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 내가 너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에 이거를 적용하면 생존의 욕구를 위해 살던 사람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변화를. 그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같이 가게 되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당신의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은 당신의 삶을 저 낮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의 단계로부터 견인하고 끌어올려서 당신을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삶을,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20세기의 최고 천재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시대의 천재였어요. 19살, 20살에 신학 박사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 친구들이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 10대 때부터 끼어서 그 대화를 듣고 때때로는 자기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거기서 대답을 하면서 모든 지적 기능들이 만개했어요. 그래, 천재 신학자.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 말할 수 있느냐? 이타적 삶. 여러분, 이타적 삶을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가치와 이타적 삶의 가치를 같이 놓고 보면 부등호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타적 삶을 포함시키겠어요? 이타적 삶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포함시키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삶에는 굳이 오늘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을 말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한 삶 안에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로부터 무진장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의 단계를 넘어서 비난, 외톨이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인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타적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존경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과 존중의 욕구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교회를,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강단이 문제예요. 강단이. 그 안에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 주와 복음을 위한 삶, 예수님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당신의 최고의 가치였듯이,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의 삶의 최고 가치가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된다면 세계의 구원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4년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이게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올해 반년, 절반이 지나가는 이 6월 달에 이르러서 최고의 가치인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이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부족하죠. 목사가 부족하지. 어쩌면 생존을 위한 단계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단계를 점점 높이기를 한번 해봅시다. 생존의 단계에서 안전에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존중. 사실은 이 주와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는 주와 복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인데 그저 자아실현의 가치까지 정도로 산다면 그는 기독교인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한 사람의 사회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확하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가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성도야? 그렇다면 성도는 마땅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 그런데 이 가치가 살아가다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하위 단계를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가치를 다 견인하여 끌어올려서 그 사람의 삶이 누구와 같은 삶이 되게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은사의 삶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는 가르침의 은사가 임해서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 다 고개를 끄덕. 어떤 사람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는, 이 치유의 은사가 사실은 제일 낮은 건데 우리는 막 병이 고쳐지니까 제일 높은 줄 알아. 뭐 어찌됐든 어떤 사람에게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헌신하는데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길이 열리는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모든 은사는 어느 것이 높다 낮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꼭 필요하게 나타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한 사람은 치유의 은사, 한 사람은
길이 열리는 은사. 한 사람은 내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건데 재정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네.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네. 여러분,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계층 이론에서 자아실현을 이루는 삶을, 그 가치를 산다 할지라도 만일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네, 우리 존재 안에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네. 그래서 그 영역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를 충족했다 할지라도 공허해요. 공허해. 왜?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반드시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역이 충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공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공간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한 자요, 무명해도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또라이야. 또라이. 세상에서 보면 또라이야. 없는데 막 내가 볼 때는 지질이도 가난한데 사는 거 보면 너무 염려가 없어. 사는 거 보면 그냥 낮은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와, 자기는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삶을 살아가는. 이름은 무명이 막 철철 딱지딱지처럼 붙였는데 그 존재 자체가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 이 발광이라고만 말하니까 안 되겠네. 빛이 발광하는 거예요. 빛이 발광. 우리 정우가 이번에 빛이 발광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크기는 어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헌신하느냐가 교회의 크기요 신앙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교회의 크기를 논한다면 그 사상은 만모니즘입니다. 배금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크기가 주와 복음을 위한 헌신의 그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하늘과 땅에 이르르는 신앙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더리전 처치가 바로 그런 신앙의 크기였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신앙의 크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크기라는 거 이해를 위해서 표현한 거지 하나님께는 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샵이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수고가 주와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헌금 생활이 주와 복음을 위한 헌금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업이 주와 복음을 위한 직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부관계가 주와 복음을 위한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효도가 주와 복음을 위한 효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사랑이 주와 복음을 위한 자녀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게. 이런 음성을 받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인생의 가치에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음의 또라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라이가 되시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한 또라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